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우리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말씀입니다. 11장 1절에서 우리 10절의 말씀을 교독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교회를 나오면서 또 믿는 자들이 갖는 갈등 중에 하나가 있다면, 나는 예수님을 이제 믿는데 천국 갈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는 교회로 다니고 있고 또 예수님도 믿고 있는데 그런 나는 천국 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가? 때로는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지 못하는데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렇게 갈등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천국 간다, 그렇게 믿음의 확신을 나름대로 갖지만, 그러나 마음 한켠에서는 과연 내가 진정으로 거듭났고 구원받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뭔가 우리 안에 명확한 어떤 이해와 확신, 또 정확한 정보,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복음의 6가지를 우리 복음 클래스에서 제가 이제 다루는 부분입니다. 복음의 6가지. 그 첫 번째가 창조입니다. 창조. 이 복음의 6가지 내용이 우리의 마음의 진심으로 우리가 믿고 우리의 마음의 진심으로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을 따를 때에, 그때에 진정한 거듭남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주로 이단들이 이 거듭남, 죄사함, 이런 용어들을 많이 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들이, 정통 교회들이, 진정한 교회들이, 참 교회들이 이 이단들이 이 단어를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잘 안 써요. 그래서 이단들의 전유물이 됐어요. 이 단어들이 죄사함이나 거듭남이나, 이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단어들이거든요. 중생, 거듭남, 죄사함. 이 용어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가 구원 얻는 부분들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용어가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거듭나느냐라고 할 때, 금방 말씀드린 이렇게 창조부터 시작된 이 6가지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마음으로 진정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듭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창조입니다. 창조.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출발이 그분에게 있다. 모든 것의 근원이 그분에게 있다. 그래서 히브리 단어 창조는 이 바라라는 단어인데, 이 바라라는 단어는 창조하다, 뭐 만들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 뿌리가 되는 거야. 근원이 된다. 모든 것의 근원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뿌리, 근원이 어디냐?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의 뿌리, 우리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소유권이 그분에게 있어요. 예. 여러분 어디 가다가 땅이 좋은 땅이 있어. 저 땅 내가 하면 좋겠다. 아무리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거기 가서 뭔가를 거기다 뭐 나무도 심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한들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지 않으면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소유권.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주로 표현하는 주님이라고 표현하는 주. 주인이라는 뜻이죠. 주여 그러잖아. 주여. 우리가 그냥 기독교인들이 교회 다니면서 그냥 늘 입버릇처럼 말하는 주여 아니면 아멘 이런 게 입버릇처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의미에는 당신이 나의 유일한 주인입니다. 당신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당신으로부터 만들어진 피조물. 그걸 자녀라고 하든 종이라고 하든 노예라고 하든 무엇이라고 표현하든지 간에 나는 당신으로부터 출현된 존재다. 내 뿌리가 당신에게 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우리나라가 이제 아주 오래전부터 해가지고 입양을 많이 보냈죠. 근데 입양을 보내서 아주 갓난아기일 때 입양을 갔어요. 몇 개월이 안 됐는데도. 그런데도 자라면서 자신이 이 한국인임을 알고 얼굴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그러면서 계속 그 마음에 뭐에 대한 갈증이 있냐면 뿌리에 대한 갈증이 있어요. 나는 누구로부터 왔나? 내 부모는 도대체 어떤 분일까? 평생을 키워줬지만 그러나 나를 낳아주신 그분, 내 뿌리가 되는 나라, 민족에 대한 그 그리움과 갈망은 인간의 본성 속에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나는 누군가? 여러분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인생을 살아가야 될 어떤 목표를 분명히 갖는 것도 어렵고 인생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늘 저는 이제 그렇게 표현해요. 비행기가 출발을 했으면 도착지에 착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착륙을 하지 못하고 계속 비행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미국이나 유럽이나 뭐 이런 데 가면 한 열 몇 시간씩 비행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비행을 계속 하는데 그 비행기 안에 있으면서 내리지 않고 계속 비행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뿌리를 모르면 자신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하게 모르면 늘 마음에 한쪽 구석에 구멍이 있는 것처럼 뻥 비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바라하셨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바라라는 이 단어의 내용에는 내 뿌리가 그분으로부터 있다는 거죠. 뿌리가. 나무가 있으면 나무에 뿌리가 있는 것처럼 이런 뿌리가 뽑힌 채 어디 나무를 걸어놨다 생각합시다. 그 나무가 결코 건강하게 싱싱하게 존재할 수 없고 열매도 맺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코 그 마음에 만족이란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처음에는 잘 섬겼는데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우상을 섬겼죠. 마지막에 돌아온 것 같은데 그렇게 했던 그가 돈이 엄청 많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였어요. 처와 첩이 1000명이나 됐다 그러니까 그가 누리지 못할 어떤 것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 가졌어요. 그에게 지식도 명예도 돈도 여자도 갖지 못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인생을 다 마무리해서 생각해 보니까 다 헛되고 정말 헛되고
헛되더라는 거예요. 그 많은 돈도, 그 젊음도, 그 명예도, 그 모든 것도 자기가 돌아보니까 가장 값지고 고귀하고 귀중한 것, 딱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헛돼요. 왜? 자기의 뿌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리를. 여러분, 그것이 창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소개할 때 이 창조, 자신의 주인, 우리의 주인이 누구였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그러면 죄가 뭐냐? 우리는 살인하거나 간음하거나 도둑질하거나 거짓말하는 것이 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죄입니다. 큰 죄의 영역의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죄의 열매입니다. 그걸 죄의 악이라 그래요. 죄의 열매. 그러면 죄는 뭐냐? 이게 근원적인 죄라고 합니다. 근본적인 죄. 그것은 앞에서 창조 바라의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살아가는 것. 더 이상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자신이 인생의 어떤 것들을 결정하는 것. 영적인 거든 뭐 감정적인 거든 의지적인 거든 인생의 어떤 거든 간에 결정의 근원이 나란 말이에요.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죄. 그래서 바알을 깨트리는 거, 하나님이 만든 근원, 또 질서를 세우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바알에는 질서를 세운 것을 깨트리는 것, 이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뭐 선악과를 따먹은 부분이 있는데,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을 따먹었잖아요. 그 단순히 어떤 과일을 따먹었다, 이래서 죄가 죄인이 된 게 아니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인이고 창조주시고 모든 소유권을 갖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기고, 그래서 뱀이 얘기하죠. 네가 이걸 먹는 날에는 정녕 하나님처럼 될 거다. 정녕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보니까 정말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 하나님 위에 서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 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따먹습니다. 이걸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는 마음, 이것이 죄입니다. 죄. 자, 이 죄는 어떤 형태로 나타납니까? 어떤 중요한 것이 있으면 결정을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의 의지로 합니다.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돼 있죠. 영혼과 육체. 육신은 우리의 몸을 얘기하고, 영혼은 크게는 또 두 개로 나눕니다. 영과 혼이 있습니다. 영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어떤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간이 살아가지요. 혼은 뭐냐면 인간이 갖고 있는 지정의입니다. 생각하고 느끼고 반응하는 의지, 이 세 가지를 혼이라고 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자, 그런데 이제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영과 혼이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서 그분 앞에 그분을 인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혼으로 살아갑니다. 영적인 사고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 건가?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적으로, 의지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생각할 때, 아, 이게 옳다 하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과 우리 혼으로 생각하는 것과 영으로 생각하는 게 다르죠. 네. 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출해 내겠다, 그렇게 얘기할 때에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습니다. 군대가 준비돼서 애굽하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모세와 형 아론이 둘이 가서 바로 앞에서 얘기하는 거, 우리를 애굽에서 나가게 해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걸 해야 되는데 보내달라. 거기에 어떠한 부분도 없었어. 하나님이 그냥 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10번의 재앙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 앞에 순종을 할 거냐 말 거냐.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떠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자신의 의지로 죄로 어떤 것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혼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결정하고 가는 겁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한 설명을 하려면 자칫 잘못하면 저도 예전에는 죄라 그러면 그냥 사회적인 죄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 근데 성경은 그것도 죄라고 하는데 그것은 죄의 열매에 속하고 죄의 뿌리는 뭐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 그것이 죄입니다. 죄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는데 누군가에게 구제를 한다. 그런데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어떤 원하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누구를 구제한다. 그럼 그건 죄입니다. 누군가를 구제하는 것은 참으로 선한 일이죠. 그런데 내가 선교를 한다. 그런데 자신을 선교사라고 과시하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종교적으로 이걸 한다. 그러면 그 선교하는 행위 자체도 죄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다윗이 자신의 성전을 지었어요. 너무 화려하고 좋은 거예요, 성전이. 그런데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내 집은 이렇게 그 왕궁은 이렇게 멋진데 이 왕궁에 내가 있으면서 저기 보이는 하나님의 성전인 성막이죠. 텐트에 있단 말이에요. 마음에 찔림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지어야 되겠다 생각을 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참 또 대단하죠. 선지자를 불렀어요. 여차여차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이 천막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멋진 성전을 내가 지어드리고 싶다. 우리 선지자께 여쭈었어요. 왕이지만. 그러니까 선지자도 딱 들으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그 앞에서 얘기했어요. 왕의 그 마음, 그걸 하나님이 받으실 거니 기쁘게 그 일을 하시라고.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다윗을 통해 성전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인 내가 어디 건물이 있으면 건물 안에 내가 가두어지는 존재가 아니다. 이 땅이 하늘이 그리고 이 땅이 하나님의 전이고 그러한데 어디 성전에 아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성전을 올려드리는 것을 거부하신 게 아니고 다윗이 성전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1차적으로 반대하셨어요. 그 이유는 그가 전쟁을 많이 하고 피를 많이 흘렸어요,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성전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일찍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이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그 얘기를 들은 걸 갖고 가서 왕에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이 드리는 성전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때 이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아멘하죠. 아멘. 자신의 생각, 또 때로는 사람들이 자기의 왕궁은 저렇게 멋지게 지어놓고 하나님의 전도 짓지 않는 나쁜 왕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원하지 않느냐, 가장 큰 우선순위가 하나님께서 원하셨느냐 안 원하셨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 그래서 그가 모든 걸 전면 제고합니다. 그리고는 그러면 내 아들 때에 이 성전이 지어지면 좋겠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그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거, 좋은 자재들을 준비하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는 겁니다.
언제? 다윗,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짓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뭡니까? 자신의 뜻을 굽히는 것입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뜻에 굽히는 것입니다. 그게 심지어 성전을 짓는 너무나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모두가 볼 때도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느냐 원하지 않느냐, 그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죠. 이것이 거듭난 자의 특징이에요. 이게 특징 중에 하나예요. 죄죠, 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그래서 이 죄라는 이 단어를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우리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애들이 이제 어릴 때 태어나서부터 아이들이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그냥 두면 아이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죠. 어머니나 아버지가 어떤 얘기하는 거를 귀담아 듣고 그 앞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인생을 먼저 산 20년, 30년 더 오래 사셨잖아요, 부모들이. 그래서 지혜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잘 안 듣고 자기 뜻대로 한다면 이게 뭐예요? 자기 혼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창조 죄입니다. 자, 그런데 이 근본적인 죄, 근원적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이 노력해서 절대로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이 근원적인 죄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게 뭡니까? 병자도 고치고 많은 일을 하셨지만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서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모든 우리의 인간의 근원적인 죄, 근본적인 죄, 이걸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뿌리에 해당되는 죄. 이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무엇을 위해? 거듭남을 위한 겁니다. 우리가 거듭난다, 새로 태어난다, 중생한다 그럴 때 그게 뭡니까? 내가 중심, 주인이 돼서 내 뜻대로 살려 하는 주인된 이 마음을 내려놓고, 근원적인 죄를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근원적인 죄를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그래, 내가 이 근원적인 죄를 내가 안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애써서 되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근원적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도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내 감정, 내 의지, 내 지적인 어떤 그런 이성, 이건 내려놓고 그리고 그분 앞에 내가 순종하겠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과 같이 나도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겁니다. 나를 못 박는다 그럴 때는 뭐예요? 더 이상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내 의지로 하지 않겠다. 주님의 뜻대로 하겠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거듭나는 것으로. 중생, 거듭남. 그렇게 될 때 뭐예요? 죄 사함을 얻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것은 내가 선한 일을 해서 죄를, 이렇게 안 좋은 죄가 있었으면 그거를 지우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음을, 대속하셨음을 믿고, 진정으로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죄를 사하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죄 사하심을 주시는 겁니다. 더 이상 죄가 없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선물이라, 선물. 선물. 자, 그렇다면 거듭난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듭난 자들은 이제 혼으로 살면 안 되겠죠.
자기 뜻대로 살면 안 되겠죠. 근데 지금 예수님 믿고 나서 어린아이 단계야. 감 믿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강해.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어. 내 생각도 강하고 내 뜻도 강해. 내 감정 따라 어떤 것을 해. 내 의지가 강해. 그래서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죠? 아직 어린아이 단계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야 돼요? 더 이상 내 생각, 내 의지,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 주님이 느끼시는 느낌, 감정을 따라 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거듭났다, 죄사함을 얻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7월 달에 우리 침례식을 할 거거든요. 대구에서. 우리 침례탕을 대구에 만들어 놓고는 한 번도 못 했어요. 코로나 전국이 진행되면서 못 했는데 이번에 드디어 할 것 같습니다. 침례를 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단순히 그냥 물에 들어갔다 나온다. 우리 수영하면 늘 물에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목욕할 때도 탕에 들어갔다 나오기도 하고. 그것과 그러면 침례가 뭐가 다릅니까? 근원적인 죄에 빠져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내가 죽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침례의 의미예요. 침례의 의미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나는 죽고. 이것을 뭐라고 바울은 얘기했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어른도 그렇지만 아이들도 그렇고, 애들이 보면 부모님이 뭐 어떤 얘기를 해요. 뭐 어떤 바른 걸로 지도를 해요. 그런데도 그 마음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고집이 있어요. 이 고집을 꺾어야, 내려놔야 순종할 수 있죠. 네. 우리 이제 어른이 되면 나름대로 자기 삶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앞에 순종할 건지 말 건지 그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나름의 어떤 그런 자기 주관도 있고 자기 생각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굴복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이 고집을 부리듯이 어른들도 고집스러움이 있죠. 고집스러움.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렇게 하심으로 뭐야? 근원적인 죄, 원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하신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모든 인류가, 모든 인간이 이 지구에 있는 80억의 인구가 모두 다 구원받느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는데 그 앞에 회개하고 나아오는 자들만이 이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이 선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거죠. 회개입니다. 회개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방향을 바꾸는 것과 방향을 바꾸는 것. 이걸 회개라. 회심은 방향을 바꾸어서 바뀐 방향으로, 우리가 일로 가고 있다, 원죄를 갖고 죄된 삶의 길로 가고 있다면 이걸 뭐라고 해요?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를 하면 가든 이쪽으로 가든 길을 반대로 가야 돼요. 이거를 바꿔가지고 반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된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로 방향을 턴했으면 그 길로 가야 됩니다. 그 길로. 자, 그런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아서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수 있어요. 감격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고 그리고 지옥 갈 인생이었잖아요.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어요. 여러분, 도덕적으로 따지면 사도
야곱처럼 완벽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가. 그런데 그가 자기 죄인 중에 괴수래. 저는 어릴 때부터 제가 뭐 나쁜 짓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자라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사회 도덕적으로 볼 때. 나쁜 짓 하고 막 돌아다니고 이러질 않았어요.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내가 죄를 짓고 난 나쁘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성경 교회 갈 때마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납득이 잘 안 됐어요. 내가 지은 죄도 없는데 내가 뭔 죄인인가. 제가 이제 대학을 지나고 이렇게 지나면서 이 복음에 대한 거를, 이 복음의 6가지 이거를 제가 깨달으면서 죄인이란 걸 알았어요. 그전까지만 해도 누가 나쁜 짓을 해. 저는 뭐 어릴 때부터 나쁜 짓 별로 안 하고 제가 볼 때도 별로 나쁘게 생기진 않았죠. 근데 나쁜 짓 하거나 뭐 노는 애들 있잖아. 그걸 보면은 속으로 판단하고 정죄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죄인이란 걸 좀 깨닫게 돼서 이 부분에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한 이 죄에 대한, 성경이 얘기하는 이 죄에 대한 걸 깨달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나쁜 짓하고 이렇게 애들이나 나나 별 차이가 별로 없는 거예요. 왜?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결정하고 행동한 게 너무 많아. 어릴 때 교회를 다녔지만 주님께 묻고 이렇게 한 게 아니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 따라, 내 의지로 결정하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내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의지력이 있고 결단력이 있고 추진력이 있고 뭐 그런 게 강하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강하고 내가 잘할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이 산산히 부서뜨리시는 시즌이 있었어요, 제 인생에.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했죠. 그리고 나를 세우고 있는 나라는 존재가 그리스도 위에 나를 세워놓은 게 아니고 나의 자존심, 나의 자랑, 나의 능력, 나의 실력, 내 힘, 이런 것 위에다 나를 세우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게 뭐예요? 바벨탑이거든요. 그렇게. 그런데 이걸 버린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이거 나라는 존재였으니까, 나니까.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됐죠. 하나님의 은혜였죠. 막다른 골목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때까지만 가지고 있던 내 모든 자랑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내 뜻대로 살았던 악한 죄인인데, 그 주님이 죄인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사신 거예요. 그렇게 나를 위해 구원해 주시고 자기를 다 주셨어요.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리고 그분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깊이 회개하고, 그 집 뭐 한 2주 가까이 울었던 것 같아요. 방에서. 우는 게 정말 피곤하더라고. 울고 너무 피곤해서 잠들었어요. 근데 또 일어났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너무 깨닫고 또 울고. 그래서 그 2주간 동안 제가 캠퍼스 간사로 사역할 때인데, 그때는 이제 화요일날 집회가 있었거든. 제가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 그래서 설교를 하기 시작해서 5분이 못 지나가지고 너무 눈물이 나서 설교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다른 사람한테 그걸 맡기고 또 집에 와서 걔 또 울었죠. 회개는 내가 살던 삶의 방향으로 더 이상 가지 않고 턴해서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내 인생을 살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거듭난다는 거는. 예전에는 어떤 문제가, 저는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불면증이 너무 심했어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걱정도 염려도 너무 많으니까. 어릴 때부터 그런 염려 걱정할 거리들이 워낙 많았죠. 그러니까 이게 어른이 되고 나서도 염려와 걱정이 끊이질 않아. 그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안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내일 일도 모르잖아요. 내일 일도 모르는데 한 주 후, 한 달 후, 1년 후를 어떻게 알아요? 내 뜻대로 살다 보니까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운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삶의 방향을 바꾸고 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이 어려움 상황에서 주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이게 중요하지 염려와 걱정은 그리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그리고 물론 그 이후에, 거듭난 이후에도 염려나 걱정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죠. 제가 믿음이 약해지면 다시 또 염려나 걱정이 올라오고 두려워지고 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거듭나고 중생한 그 사건이 제 인생에는 완전히 180도 제 인생을 바꿔놨어요. 더 이상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고 그걸 따라가면 돼. 그리고 나서 회개하고 나서 그 다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나를 믿는 게 아니고, 돈을 믿는 게 아니라, 자식을 믿는 게 아니고, 남편이나 아내를 믿는 게 아니고, 오직 주님만, 우리 하나님만 믿고 가는 거예요. 그 주께서 원하시는 길을 내가 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복음을 얘기할 때 이 6가지 요소를 얘기한다. 이 6가지, 창조부터 이 믿음이 이르기까지 이 요소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정말 내가 회개하고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 이렇게 내가 내 인생의 방향을 돌이키느냐, 그거는 이제 각 개인이 결단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결단하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줘요. 십자가와 부활로 인류 모든 80억 인구를 하나님 다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를 로봇처럼 하나님 하기를 원하지 않고 개개인이 선택하고 개인이 결단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러면은 그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도 마음에 평안이 없어. 왜 그럴까요? 자기 안에 자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거듭났다 하더라도 사단의 어떤 그 부분을 따라 살게 되면, 옛사람이 내 안에서 일어나면, 거듭난 사람도 옛사람이 내 안에 일어나면요, 옛날 성질 나와요. 옛사람, 여러분 각자 다 아시죠? 원래 내 모습, 죄된 내 모습. 여기 있는 분들 다 한 가닥씩 하다가 왔잖아요. 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참는 거지.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죄인된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가.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어라.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해가 지기 전에. 이게 해가 진다는 건 하루가 끝나는 걸 의미하거든요. 이스라엘 배경에서는. 해가 딱 지는 그때로부터 하루가 시작돼요. 새로운 하루가. 근데 막 마음에 누가 내한테 해를 입혔어요. 상처를 입혔어요. 막 억울한 일을 당했어. 어떻게 이게 해가 지기 전에. 그 말은 뭐냐면 하루 안에 어떠한 일이든 간에 멈추라는 거예요. 분이나 이런 거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예. 복수는 나의 것이 아니야. 주님의 것이에요. 해를 입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도리어 원수를 위해 뭐 하라? 기도하고. 나중에 이제 우리 12장 넘어가면 그런 내용 나와요. 여러분 단단히 마음 먹으세요. 두려운 말씀이 12장 이후로 이제 펼쳐질 건데, 누가 나에게 해를 입히거든 어떻게 해요? 선으로 악으로 선을 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내 원수가 굶주려 먹이고, 내 원수가 목말라 하냐 마시게 하고. 여기까지 우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투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 기도 따바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힘으로 어떻게 그걸 해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우리가?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성령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10년 정도 전인데 제 대학 후배 한 명이 있어요. 제 바로 밑에 후배인데 정말 오랜만에 만났어요. 그 친구도 이제 목사가 됐더라고. 그래 만났는데 저한테 대학 이후 졸업하고 나서 본 일이 거의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만났어.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형님, 요즘은 두통이 없습니까? 잘 주무시냐고 묻는 거예요. 왜 그런 걸 묻냐고 물으니까 형님이 대학 다닐 때 늘 입에 달고 하는 말이 잠을 못 잤다, 머리가 아프다, 얘기를 늘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대학 때 그랬나? 제가 원래 좀 기억력이 약하긴 한데 후배가 그 얘기하니까, 그러고 나서 돌아보니까 주님 앞에 내가 거듭나고 나서 잠을 너무 잘 자. 쿨쿨 잠, 머리 딱 붙이면 자요. 염려 걱정 있어요? 그럼 뭐야? 주님께 맡기고, 염려 걱정해봤자 뭐 키를 얼마나 더 키울 수가 있습니까?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만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지.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가는 거예요. 잠을 못 자고 어디 아프면 뭐 기껏 해봤자 뭐 하겠어요?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죽으면 주님 앞에 가는데 기쁘고 감사한 일 아니겠어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염려할 거, 걱정할 거, 두려워할 거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가는 것뿐이에요. 오늘 11장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잖아. 이미 11장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그랬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만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다 이스라엘이냐? 아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또 뒤에 가면 또 얘기 나옵니다. 진짜 유대인이 누구냐? 육신의 할례를 받아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할례, 언약의 백성이라는 표시로 할례를 행했죠. 그런데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무슨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진짜 유대인이다. 아브라함의 피로 혈육이 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누구든 간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진짜 유대인이다. 할렐루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 상관없어. 이제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처럼 그 믿음으로 할례 받았다. 할례 받았다는 건 뭐예요? 내 고집, 내 생각 이걸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 앞에 자기 고집 꺾고 그분 앞에 굴복한 사람들, 십자가로 거듭나서 더 이상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거듭난 자들, 그들이 진짜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자식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까? 아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업에 대한 걱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먹는 거 마시는 거,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하늘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꽃도 입히시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거의 굶어서 죽는 경우가 거의 없대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죠. 전 세계에서 여러분 7%가 80억 인구 중에 7% 가까이가 하루에 한 끼를 못 먹는 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복된 나라에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제일 높아. 염려나 걱정이나 이런 것들, 상대적 빈곤감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대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거는 9장 6절에도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파기된 것 같지 않다. 11장 1절에도 하나님께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바로 나오죠. 결코 그럴 수 없다. 결코 그럴 수 없다. 자기 백성,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버리지 않으신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도 이스라엘 자손이다. 베냐민 집하고. 그리고 엘리야가 얘기하죠. 하나님, 믿는 자가 나밖에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심판받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라 그러셨어요? 응? 남은 자를 7,000이나 남겨뒀다.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거듭나는 게 필요합니다. 진정으로 거듭나고 나면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혹 넘어지고 죄를 짓고 한다 하더라도 진정으로 거듭난 자들, 그러니까 진정으로 거듭난, 앞에서 얘기한 복음의 6가지를 통해 가지고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하고 진짜 거듭남이 필요해요. 제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제가 대학 이후로 그런 것들을 했잖아요. 거듭났잖아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있었죠. 교회도 다녔고 입술로 내가 죄인인 것도 고백도 했어요. 근데 진정한 죄인됨을 몰랐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 전까지는 뭐예요? 종교인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닌. 그런데 거듭나는 그 사건이 제 인생을 완전히 180도 바꿔놨어요. 물론 그 전에 교회를 다니면서 종교 생활을 그런 부분이 있었으나 그때 들었던 말씀들이 어떻게 보면 나를 하나님 앞에 거듭나게 하는 과정일 수는 있었겠죠. 예. 그리고 우리가 어떤 걸 판단하면 안 돼요. 다 때가 있어. 그런데 이 복음의 요소를 6가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리고 그냥 종교인으로 있다가 교회에서 직분받고 종교 생활을 하다가 진정으로 거듭나지 못한 채 염려, 걱정을 늘 안고 살면서 또 성령의 열매,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 맺거든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열매를 맺어야 되거든요. 근데 10년, 20년 지났는데도 열매를 안 맺어. 변화가 안 일어나. 그러면 이제 확인해야 돼. 진짜 거듭났는지. 거듭났는데 연약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면 먼저 거듭나야 되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더 이상 염려 걱정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믿음으로 나아가면 돼. 혹 그러다가 넘어졌습니까? 다시 일어나서 또 가면 돼요. 염려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버리셨느냐? 버리셨다, 안 버리셨다? 안 버리셨다. 그 가운데 택함받은 유대인들,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은 다 어떻게 된다? 다 구원에 이른다. 저는 예전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 교회를 다니다 교회를 안 다녀. 그런데 어떤 분이 하나님 택하셨으면 알아서 다 불러. 그냥 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었다 하더라도, 거듭났다 하더라도 타락할 수 있었어요. 타락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선지자가 다윗에게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선지자의 역할이 그런 역할이잖아.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진정으로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다만 그 사람이 진정한 고백과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우리 교회 생활해서 지내다 보면 알 수 있죠. 감으로 알 수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구원의 그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다만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인지 우리 성경에 보면 직분자를 세울 때, 장로나 집사를 세울 때 조건이 붙죠. 조건이. 그 조건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이 거듭났는지를 점검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내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삶을 돌이켜서 믿음으로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 이런 부분으로 창조의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거듭났습니까? 그러면은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계속 우리가 한번 거듭나서 믿음을 가졌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뭐야? 계속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죠. 계속 믿음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예배를 참여하면서 말씀을 듣고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우고 이렇게 해서 계속 믿음이 내 안에서 활활 타오르고 자랄 수 있도록 영적인 어린아이 단계에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를 30년, 40년, 50년 다니는 영적인 어린아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 모태로 신앙인데도 영적인 어린아이 단계에 있는 영적인 어린아이 단계는 뭐예요? 자꾸 옆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뭐 필요한 걸 챙겨줘야 되고 괜찮냐 그러고 해야 됩니다. 근데 애들이 조금만 크면 스스로 하려고 하잖아요. 스스로 씻으려고 하고 스스로 자기가 뭐 먹으려고 하고 계속 떠먹여주는 거 좋아하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이제 영적인 청년으로 영적인 장년으로 성숙해져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영적인 어린아이 단계에 있으면 어떤 마음 상한 일 있잖아요. 그럼 쓴 마음을 품고 그걸 곱씹고 해가 지기 전에 풀어야 되는데 계속 분을 쌓아가지고 있다가 한 주, 두 주, 세 주, 한 달, 두 달 이렇게 있다가 팍 폭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도 마음에 힘들고 주변도 힘들고 이런 생기죠. 영적인 어린아이 단계에서 영적인 어린아이. 영적으로 성숙해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리어 원수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런데 원수가 아니잖아요. 대부분은 철천지 원수 이런 경우가 잘 없잖아요. 간혹 있지. 근데 그런 원수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먹이고 입히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원수가 아니야. 근데 원수처럼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 그죠? 성도들 간에도 그렇고, 여러분 직장이나 회사 이런 데서도 그렇고, 위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성숙한 자로 나아가야 돼요. 이 성숙한 자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처럼 이끌기 위해서.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어라. 원수를 그렇게 사랑해라. 때로는 낙심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도전해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저는 예전에 이 말씀 너무 싫었어요. 기쁘지도 않는데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고 때로는 기도가 안 될 때도 있는데 기도하라고 항상 기도하. 이건 쉬지 말고 기도하라잖아. 기도 좀 해라. 감사도 적당히 해라. 이러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범사에 감사해라. 근데 요즘은 제가 거듭나고 나서 그 말씀을 깨닫고 나서는 내가 감사할 수 없을 때도 범사에 감사하니까 그 감사하는 그것이 나를 새롭게 소생케 하더라고. 다시 살려내더라고. 도리어 원망 불평할 일이 있는데 감사하니까 감사할 일이 더 많아져. 제가 이제 감사 일기를 지난번에 한 말씀드린 일기 쓴 지가 이제 177일째 어제까지 177일째 돼. 처음에는 억지로 감사 일기 썼어요. 감사 일기 쓴다는데 나도 한번 써보자 이래가지고 감사 하루에 3가지씩. 근데 요즘은 7가지씩, 10가지씩. 그리고 어떨 때는 한 페이지씩 감사 일기를 써. 감사 내용들의 사연들도 적게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으로 거듭난 자라면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마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그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까지 창조의 주님을 그리고 죄된 자신을 깊이 깨달아 십자가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거듭나지 못한 이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참된 행복과 기쁨의 길인 이 거듭남의 자리에 주님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거듭남 믿음 생활을 하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감격 속에 매일매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전에 주일날 나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셔서 주님 앞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